예수님이 가장 공생의 사역 때 힘들어했던 대상은 뒷골목에서 죄를 짓는 죄인들이 아니라 실은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난하고 그리고 인생의 뒤안길에서 씨름하고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놓고 비판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숭상을 받으면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동을 고쳐서라도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그런 노력들을 보게 되지 않아요? 모든 교육가들이, 법률가들이, 사회 정치인들이, 모든 각계의 사람들이 정말 반듯하고 바른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많이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버려지고 불량아가 아닙니다. 가정적으로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삐뚤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술집에서 술 팔고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요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라는 분을 존경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요나라고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장남인데 딱 태어나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약간 카톨릭 냄새가 난다고 고민하시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한국의 요셉 이렇게 해서 한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맨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시는 것이 한국의 요셉이 되게 해주시고, 제 여동생은 한나예요. 한국의 모범적인 며느리 되게 해주시고, 제 남동생은 한보예요. 한국의 보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예 그냥 귀가 닳도록 가정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민을 가서 저도 장가를 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미국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주니어라고 부르잖아요. 김한효 주니어. 그런데 제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봤더니 해리슨 포드 아들이 그 아버지 션 커넬리가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션 커넬리가 그 해리슨 포드를 주니어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I hate it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존경 안 하니까 주니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서 김한효 주니어라고 짓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지을까? 내가 한국의 요셉인데 미국에서 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미국의 요셉으로 지을까? 미요? 그러다가 아니야, 얘는 어디서 살지를 몰라. 그래서 세계 속의 요셉이 되라. 그래서 세요 이렇게 지었는데 제 이 성이 김씨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I don't know whether you could understand, Edward, the joke that I just told you. 지금 제 조크를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통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름을 다르게 지었어요. 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빗나갔습니다. 요나. 참 이게 뭐 요엘이 되라, 요한이 되라, 요셉이 되라 이런 말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이름 짓기도 하는데 가끔 진짜 나타나지만 자기 아들을 요나가 되라고 김요나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들어요. 가끔 나타나긴 해요. 근데 요나라고 지는 분들은 보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분이더라고요. 왜 요나라고 지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누에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이 니누에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마침 떠나는 배가 있길래 그거 타고 떠났어요. 자,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1번. 니느웨로 가면 다른 문화, 그것도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2번. 저 원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전했다가 돌 맞아 순교할까 봐. 3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원수의 나라에서 이 속국의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귀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전도 받지 못할까 봐. 4번이 뭐냐면 내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나라 저 민족을 사랑하실까 봐. 어찌게 아셨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어떻게 아셨지? 선지자가 가서 복음 전하라. 주의 종이 목사가 주의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까 봐. 이게 믿겨지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유가 돼요? 이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복 받을까 봐. 그래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이 요나가 달아난 이유를 아시나요? 실은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요나의 습관을 다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려고 그래요. 내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투자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지 남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간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나 싫은 거예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자기 의의 문제라고 합니다. self righteousness 문제라고 해요. 자기의 의의 문제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비교해 가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맛으로 살아요. 살맛 난다는 거 얘기하죠. 우리가 살맛 난다. 무슨 맛으로 사냐? 살맛 나는 그것으로 사는데 뭐가 살맛 날까? 이분은요, 이 아들 때문에 살아요. 아들 때문에 살맛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있죠? 아들 때문에 사는 사람. 아들이 여러분의 살맛이고 아들이 여러분의 의예요. 의. 그것 때문에 남보다 조금 내가 괜찮고 목에 좀 힘도 줄 수 있을 거고 좀 떳떳해지고 면이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가방끈이 길든지 연봉이 더 많든지 하다못해 아파트 평수가 더 크든지
더 좋은 자동차를 타든지 somehow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를 증명하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치사해서 말은 못해요.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즐겨요. 요나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못 보는 목사.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나라가 다 서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진짜 아멘이죠? 그래서 큐티 무브먼트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잘 되면 뭘 이렇게 애를 쓰세요? 그렇죠? 다 같이 주 안에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만 잘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자기 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행동이 옳지 못하고 뭐 욕지거리하고 행동이 방자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범생이고 행동이 똑바랐던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야단을 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이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의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야단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내가 너보다 의롭다, 너보다 잘난다, 너보다 성경 많이 한다, 너보다 금식기도 많이 한다, 너보다 11조 많이 한다, 이 맛으로 살았어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셨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못 봐요. 자기의 의에 가려져 가지고 자기의 잘난 이 멋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오늘 본문에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등장해요. 바로 이런 요나가 어떻게 깨지고 이어령 박사의 말처럼 어떻게 자기 해체가 되고 어떻게 드디어 복음 안에서 변해가는가가 실은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자기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쳐넣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쳐넣은 이 사건을 가지고 좀 똑똑하다고 하는 몇몇 학자들은 이거는 신화다, 이거는 made up story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답답하더라고요. 유튜브 지금 들어가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하면 쭉 뜹니다. 요나가 아니라 쭉 떠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위장 가르고 이러고 나오는 사람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요나의 사인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면서 요나의 사건을 historical fact로 인용을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용을 하면서 요나의 이 스토리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상당히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특이한 경험들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리 특이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두운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노출하고 들추내기 싫어서 감춰두고 꼬깃꼬깃 접어서 옷장 깊숙이 감춰놓은 이야기.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그것이 끄집어내지니까 참 특별하다, 특이하다, 희한하다, 심지어는 strange,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실은 요나도 참 특이한 경험을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쳐들어가는 것이죠. 이것만큼 특이한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 같은 경험 한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나만큼 정말 비참하고 나만큼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만큼 정말 지지지도 못하고 가정을 해서 파산되어 가지고 형편없이 된 사람 아마 없을 거야. 참 나는 특이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요나보다는 안 특이할걸요. 물고기 뱃속에 갔다 왔어요? 요나가 바로 이 특이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허물을 벗기 시작해요. 무슨 허물이요? 자기 잘난 맛, 자기의 의, 그래도 내가 하는 이 비닐을 벗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문이에요. 요나서가 1, 2, 3,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전부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 상당히 중요한 기도문이고 이 이야기를 요나가 스스로 했길래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부끄럽고 정말 선지자로서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가라 그랬더니 no 하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어요. 지 잘못 때문에. 이 창피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적용하면서 나누었으니까. 우리들 교회가 이때도 있었나 봐. 나누었으니까 드디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개되어서 오늘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기 의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원리가 드러납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에 보면은 한번 말씀을 한번 3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3절부터 읽어보면 학자들이요, 특별히 이 심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요나는 우울증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인가? 우울증 환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덮어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땅이 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역시 지옥입니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딱 우울증 현상이라는 거예요. 딱 우울증. 자, 여러분이 참 희한한 물고기 뱃속에 처박히는 듯한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도 않는 창피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 보니까 딱 우울증이에요. 떨어져 죽어야 돼요. 물속에 빠져 죽어야 돼요. 빠져 죽지도 못해서요, 물고기가 꿀꺽 삼켜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그러면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치고 올라오는가?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2절 볼까요? 2절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 쌉더니, 그러니까 여호와께 막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cry out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짖었다, cry out. 혼신을 다해서, 젖먹는 힘이라고 그러죠.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cry out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목청껏 목소리를 고함을 지르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자기의 인생을 처음으로 뒤집어 보는 경험이에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20년을 살았든지 30년을 살았든지 40년을 살았든지 물고기 뱃속에 처박힌 것 같은 경험 속에서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복귀하는 거죠. 바둑을 다시 두는 것처럼 복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나는 부모님이 혹은 사회가 나에게 주는 통념대로 이것이 엘리트가 살아가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이것이 인정받는 길이라고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입을 해놨어요. 그 주입된 대로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내가 인정받고 사람답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40년, 50년 혹은 60년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덜커덩 물고기 뱃속에 처박히는 이 경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 아닌가?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짝퉁 신자였죠. 무늬만 신자였죠.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복음에 제대로 치여본 적이 없어요. 기차에 치이듯이 추럭에 정면 충돌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면 충돌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요리조리 빗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냥 겉만, 몸뚱어리만 예배당에 왔다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nominal Christians,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자가 요나였어요. 그 요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됐고 그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참 희한한 특이한 경험으로 그 안에 깊은 가운데 스올의 뱃속이라고 스스로 요나가 고백하는 대로 지옥 제일 밑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for the first time ever, 자꾸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뒤집어 본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맞나?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내신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도 나하고 격이 맞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누가 그걸 여러분에게 주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지도 않고 그 길을 쭉 달려오다가 덜커덩 여러분의 삶 속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빗장으로 막았대요.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처박아 놓으셨대요.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이 아픔과 이 불합리함과 이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몸부림쳐 보는데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자기는 처음으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게 크리스찬이 만든 음악인 건 아시나요? 그 유행가가 아니에요. 원래 정말 부르짖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았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엉뚱한 길로 내 정력 내 모든 것 낭비하면서 이 길을 달려왔는지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매사 꼼꼼히 다 짚어보면서 완벽주의자로 나의 앞뒤를 잘 챙기면서 살았던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나는 1분도 시간 낭비하기 싫어. 난 약속 시간도 1분도 늦은 적이 없어. 나는 대학도 떨어진 적이 없어. 입사시험 인터뷰도 떨어진 적이 없어. 항상 엘리트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는데 내 인생을 한번 부르짖으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복귀해 보면서 뒤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드디어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르짖는 단계.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는지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 경험이 여러 가지지만 공통점 하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은 경험이 있어요. 부르짖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this is it?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것이죠. 아마 대학 입시 떨어진 고등학생은 그때 비로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요? 그때 하는 말이 이거냐? 대학이 단가? 그렇죠? 대학이 단가? 왜냐면 대학이 다라고 어디서 배웠거든요. 대학이 단가? 떨어지고 나면 그 생각을 그때 비로소 한다니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건가? 그때 생각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이 너무나도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 먹고 죽을래? 막 이러잖아요. 내 인생에 이제 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 그때 이게 인생인가? 그걸 인생을 그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세상에 여자 많다. 그러면서 얘가 다가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선택과 초이스와 더 나아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진짜 막다른 마지막 엑싯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처음으로 복귀하면서 뒤돌아보는 것, 이게 되게 부르짖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천마산이죠. 천마산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막 기도원을 이제 막 사가지고 이렇게 사서 그 예배당도 이게 양철 지붕으로 덮어가지고요, 그냥 마루 쫙 깔고 지붕만 양철로 덮었던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게 학생 뭐라고 그러죠? 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야, 산기도 간다 그래가지고 신앙훈련 시킨다고 이 중학생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저녁쯤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소위 이제 입산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고는 이제 철야 기도로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기도원을 꾸미면서 소나무 이런 것들을 막 심어놨어요. 애기 소나무 같은 걸 했는데, 철야 기도 할 때 소나무 하나 뽑지 못하면 내려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예배 드리고 나서 해 지기 전에 뒷동산으로 바로 뛰어가지고 제일 얍사름한 놈 하나를 찍어놓고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 다시 방석과 플래시라이트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산기도 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옛날에 다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이제 한 20m, 30m씩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놔요. 밤이 지면요,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서 서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그게 위로가 돼요.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근데 졸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새 몽둥이가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조는 놈은 이렇게 굴밤같이 이렇게 막대기로 딱딱 때리면서 깨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일단 뭐 하라고요? 소나무 일단 뽑고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기도 그러면 쥐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고 일어나서 이제 소나무 뽑는 거예요. 소나무 막 뽑는 거예요. 해보신 분 있어요? 소나무 뽑는 거? 와, 진짜요? 조그만 해서 그냥 쏙 뽑히고
그래서 시간 봐가지고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 뽑히는 거 있죠. 죽어도 안 뽑혀요. 그래가지고 막 비틀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뽑힙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뽑아야 그나마 좀 힘이 나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소나무 뽑다가 깨졌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왜 목사님이 소나무 뽑으라고 했는지. 왜냐하면 그것도 못 뽑을 놈들인 걸 알거든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그게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요 나무 하나 뽑지 못하는 죄인인 거를 거기서 아이들이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뽑다가 깨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밤새 회개한다니까요. 저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비로소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목사 되는 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때 목사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정말로 이 부르짖는다는 거,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어제보단 더 간절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죠.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나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복귀하라는 것이군요. 뒤집어 보라는 것이군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바른 길 가고 있는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살펴보라는 뜻이군요. 죄 부르짖는 거죠. 그것이 바닥에서부터 드디어 치고 올라오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참 희한한 말을 이 요나가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레아가 자기의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첫날 밤 뭘 했다고요? 말을 안 했죠.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야곱이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해놨다? 예. 불을 껐어요. 불을. 예. 어떻게 그렇게 잘 그런 걸 다 기억하시네?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어떻게 기억하시지? 불을 껐어요. 불을 껐어. 그러면 이제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물고기 뱃속은 어땠을까요? 깜깜하죠. 깜깜하죠. 깜깜해서 진짜 눈 뜬 거나 감은 거나 똑같았을 것 같은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기도가 드디어 주께 이르렀사오며 어디에?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이건 크레이지가 아니라 이게 다다랐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성전에 미쳤다. 아니, 어떻게 알죠? 주의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도착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주의 성전, 솔로몬 성전.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성소에 딱 들어가면 물두멍도 있고요, 이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커튼으로 막혀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구태여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성전 기구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자, 요나가 성전을 생각했다라는 말은 뭘 생각했을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 교회를 생각했다 그러면 휘문고등학교 강당이나 이 판교 체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딱 올려져 있는 그 건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솔로몬 성전
그 조감도 같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생각했다는 말일까?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을 생각했다는 말은 지성소를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왜 언약궤를 생각했냐면 지금 보세요. 주님이 나를 쫓아냈어요. 주님이 나를 묶골기 뱃속에 저 소울에 저 깊은 지옥 속으로 나를 처박으셨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왜 주의 성전을 바라다 봤을까요?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올 유일한 소망이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성소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뭘까요? 가장 중요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과의 언약궤 혹은 법궤,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다 해서 법궤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딴 데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지옥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았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 지옥 같은 이 밑바닥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했는데 소망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주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데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mercy seat 혹은 한국말로 시은소, 속죄소. 실은 그게 보좌예요. 앉는 의자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전부 다 순금이에요. 그 뚜껑은 완전 순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뭘 들어가서 하나만 훔치라면 그 뚜껑만 훔치고 가면 돼요. 그건 완전 순금. 다른 건 다 도금이야. 다 겉만 금으로 발랐어요. 근데 뚜껑만 순금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왜 거기가 중요할까요? 법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대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잣대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다 갖다 대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다 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요나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딴 데로 도망가고 있었던 그것도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달아났으니까 죄인,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 죽음, 지옥. 여기에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덮고 있는 뚜껑 위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솔로몬 성전 봉헌하면서 내가 그 피 뿌린 속죄소 위에서 너를 다시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전부 다 법을 어긴 이 죄인들을,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들에게 대신 죄값을 치르는 속죄의 피가,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뚜껑, 바로 그 위에서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는 소위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이젠 끝인가? 나는 이걸로 끝나는가? 나는 지옥인가?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가 할 때 떠오른 게 뭐냐?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오케스트라가 여기 있다고 하십시다. 여기 지휘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오케스트라 멤버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악기를 연주하고 싶으세요?
바이올린, 오케이. 또 플루트, fine. 또 horn, 오케이. 오보에, 오케이. 또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십시다. 예. 자, 이제 제가 지휘자예요. 이게 이제 하면서 뭐 지선상의 아리아를 하든지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하든지 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 위에서 만나냐면 악보 위에서 만나요. 여러분도 악보가 있고 저도 악보가 있어요. 그 악보를 아예 따라서 제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악보 따라서 지휘자를 보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악보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막 연주를 한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름답게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악보에서 벗어나면 지휘자가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러면 딱딱딱딱딱 연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악보대로 연주하면 어떻게 할까요? 퇴장,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럴걸요 아마?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으면 같이 오케스트라 협연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악보 위에서 저와 함께 뭐 베토벤의 교향곡을 한다고 하십시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은 악보대로 완벽하게 연주할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악보대로 완벽하게 연주할 확률이 있어요. 하나도 틀린 노트를 치지 않고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악보는 여러분이 절대로 완벽하게 연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착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의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어긴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두 종류뿐이 없어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여기는 들킨 죄인, 여기 밖에는 다 안 들킨 죄인. 근데 들킨 죄인이 더 좋더라고요. 요번에 확인했어요. 들킨 죄인이 더 좋아요. 들킨 죄인이 더 자유로워요. 들킨 죄인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신나게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그걸 깨달으면서 와, 이 쉐어링의 능력, 파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얘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더 모자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요나의 입장에서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 악보대로 연주하지 못하고 완전히 엉뚱한 악보를 연주하고 있었던 완전히 빗나간 연주자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 오케스트라 단에서 절대로 연주할 수 없는 요나죠. 그런데 내가 다시 오케스트라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단원에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있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값 위에서 다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전에 내 기도가 도착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드디어 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처박힌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라고요. 바로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값 위에서 다시 만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 지옥분이 갈 길이 없는 우리들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요나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셔요. 받으셨다는 사인이에요.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몰랐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 누려야 되는, 독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의 빛이 되라고, 이웃 나라를 위한 제사장 국가가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함께 잘 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것을 드디어 깨닫지 못했던 선지자는 결국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환난을 통해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 인생을 복귀하기 시작했고, 뒤돌아보기 시작했고, 나에게 소망을 대속의 피값 위에서 다시 만나 주신다는,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다 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회개 말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로마서 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이 그의 인생의 분수령과 같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는 로마서 2장 4절이에요. 거기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He's so good to me. 그래서 my son went to Harvard, my son went to Amherst, 이런 거예요. 와, 나한테 이런,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구나, 뭐 스카이 대학 갔구나,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푼 거예요. 와우, 우리 남편 회사가 대박이 났어. 그런 거예요.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자, 뭐래요? 너로 하여금 뭐 한다?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일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제가 이 말씀이 왜 저의 목회의 분수령이 됐냐면, 저는 감사는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자하심을 주시면 감사를 했어요. 교회에 새 교인이 오시면, 와, 내가 목회하는 교회 새로운 교인이 오다니 감사는 했어요. 우리 가족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했어요. 근데 회개는 안 해봤어요. 회개를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회개하게 하심인 줄 알지 못. 인자하심을 베풀 때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아싸,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수학경 시대에 나가가지고요, 중학교 때 수학경 시대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수학을 원래 잘해요. 금메달을 따가지고 온 거예요. 자, 금메달을 딱 따고 왔네. 내가 뭐라고 큐티를 한 거예요? 인자심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겠나이다. 이러고 큐티를 마쳤는데 웬일이에요? 아들이 딱 금메달 따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인자심을 베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되잖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수학경 시대에 나가서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이 회개할 때 그 무드가 안 생겨요. 회개합니다. 아싸.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그런데 이제 막 울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지금도 그 기분이 다시 살아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너 네 아들 수학경 시대 가는 거 알았니? 몰랐어요. 너 성도들 자녀들 뭐 대학 갈 때 기도해주는 목사, 뭐 성도들 아프면 가서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는 목사, 그래서 좋은 목사라는 말은 혹 성도들에게 듣는지 모르지만 네 아들 수학경 시대에 나가는 거 가지고 기도해 준 적이 있니?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탁 꽂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줬네. 그것뿐 아니라 한 번도 그때까지 우리 아들 옆에 놓고 수학 문제 한 번 같이 풀어준 적이 없는 참으로 못된 아빠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나는 이 금메달 딴 아들을 누릴 자격이 없는 못된 아빠입니다. 이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뭐 과외 공부한다고 수도 없이 라이드 해주고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고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바쁘세요. 저는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목회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 외에 토요일 날 할 때 겨우 한번 가봤어요. 야, 이 학교는 토요일 날 하네. 그래서 갔어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것도. 맨날 아빠는 안 오는 줄 알아. 그게 막 떠오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아들을 누리고 인조해야 할 자격이 없는 못된 아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인자하심을 딱 베푸는데 이게 회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나 은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오면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목사에게 어떻게 이런 영혼을 맡기십니까? 회개합니다. 더 많이 왔어. 더 회개합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성도들이 몰려오면 내가 좀 잘해서 오나? 그런 게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회개를 하니까 그게 없어져요. 그게 제 목회에서는요 새로운 분수령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성도들과 나눴어요. 나눴더니 한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자기 결혼해서 딱 외아들 낳는데 10년 넘어서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무녀 동남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겠어요. 그 아들이 예일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예일 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로 하버드 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교회적으로도 격려하고 싶어요. 장학금이라도 안 받겠다 해도 막 주고 싶어요. 예.
그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 예일대학 간 거 감사는 해봤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회개를 안 해봤대. 그분은요, 아들이 예일대학 갔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대화의 끝은 예일대학이야. 그런 거 아시죠? 장로님, 오늘 날씨 너무너무, 오늘 진짜 날씨 좋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목사님 진짜 날씨 좋네요. 예일대학엔 날씨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이야. 아니, 왜 갑자기 예일대학이 거기서 나와요? 제 제자가 오하이오 대학 의대를 갔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스웨셔츠를 이렇게 소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OSU 그다음에 메디슨 이렇게 딱 쓰여진 스웨셔츠를 입고 나타났더니 그 장로님이 딱 본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설명해 줬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예일 대학 셔츠를 가져왔어요.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요, 벽에 걸려 있는 게 다 예일 대학이야. 티, 컵, 잔 이게 전부 다 예일 대학. 그 다 대학교에서 그 만들어내는 그 예일 대학 로고가 붙어 있는.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신 장로님이 너무너무 실은 귀여워요. 예? 막 우리 아들 외아들 예일 대학 갔다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참 귀여운데, 이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는 그 다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일 대학 간 거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감사는 해보셨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 보세요.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회개의 끄트머리에 순도 100%의 감사가 올라갑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감사는 할 줄 아는데 한 10%는 떼먹어.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하는데 10% 정도는 안 올라가요. 내 거로 in my pocket. 우리 아들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역시 내 머리 닮았어. 10% 떼먹었어요. 아니, 자기 머리 닮았대. 우리 아들 수학경시 금메달 땄어. 역시 내가 열심히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니까 드디어 그 결과를 보는구만 하고 10% 또 떼먹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에 대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회개해 보신 적이 있는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격이 없어요. 실은. 자격이 없는데 이런 좋은 목사님 주셨으니까 회개해야죠. 좋은 남편 주신 거 회개해 본 적이 있어요? 참, 여긴 좋은 남편이 별로 없죠. 깜빡했습니다. 좋은 아내 주신 거 회개해 본 적 있나요? 난 당연히 베스트 아내를 얻어야지. 나 같은 학력에, 나 같은 가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내 아내가 돼야지.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회개하셔야죠. 사고 치지 않고 대학 가고 시집장가 간 자녀 두셨어요? 회개하셔야죠.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저절로 됐다고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회개하시도록. 우리 에드워드가 C.S. 루이스 때문에 아까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C.S. 루이스의 명저 중에 명저가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단권으로 이 책을 제일 많이 사고 전도하는 데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레이디언 컴퍼니라고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 LAX 딱 내리고 그
405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레이디안 컴퍼니라고 큰 빌딩이 있어요. 그 LAX 공항에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회사 회장이 옛날에 닉슨이 미국 대통령일 때 엄청난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그때 최고 특별 보좌관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서전 The Body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어요. 거기서 밝힌 얘기인데 자기도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인지상 1인지하의 그 위치에서 공중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이제 남은 거는 감옥 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그 레이디안 컴퍼니의 CEO가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단순한 기독교 어떻게 번역됐나요? 그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단숨에 그거 읽어요. 그 쉬운 책은 아닌데요. 그걸 단숨에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벅찬 감격으로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핸들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처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내 삶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교도소 사역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크게 위대하게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는 감옥 사역을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쓰셨어요. 저는 이 C.S. 루이스의 그 Mere Christianity 그래서 제가 더 사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책이야? 그래서 막 하는데 그 책 끝에서 두 번째 챕터죠. 그 챕터 제목이 죄송합니다. Nice versus New 이렇게 돼 있어요. 착함과 새로움의 차이. 착함과 새로움의 차이. 제가 번역한다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기독교는 새 것이 되는 걸 얘기해요. New예요, new. 그렇죠? 우리가 new creation. 그런데 nice라는 게 등장했어요. nice, 착한 거. 이 착한 거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바리새인.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자기의 이 도덕적 우월 맛에 사는 사람. 내가 학문적으로 탁월한 맛에 사는 사람. 우리의 가문이 든든한 맛에 사는 사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맛에 사는 사람. 그거요. 그게 나이스예요. 나이스. 근사하고 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냐면 사회적으로 좀 양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를 회개해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의 나이스함을 회개하는 게 크리스찬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드디어 이해가 되죠. 왜요? 바리새인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이스한 바리새인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나이스하면 나이스한 걸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때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그래야 자기의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시험에 안 들어요. 잘 생각하세요. 나이스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리새인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껍질을 계속 벗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자하심을 베풀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했을 때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회개할 수 있어요. 반성할 수 있어요. 책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쟁이들,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다 보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 때에도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돈 들고 기도할 때 10가지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 때문에 회개 안 해본 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때문에, 좋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눈에도 안 아픈 우리 손녀, 손자 때문에 감사는 했고 귀여워해봤고 박수치면서 좋아해봤지만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당연히 받아요? 어떻게 당연히 그런 좋은 걸 누려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뭘 했다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사냐 말이에요. 회개하셔야죠. 회개하면 회개의 끝자락에서 순도 100%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떼먹지 마세요. 1%도 떼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냐면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9절 보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뭐 하냐면 이걸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기도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저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 나를 꺼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조건을 걸고 지금 흥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이제부터 교회에 가서 변소천소 하겠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요 비즈니스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그때서부터는 10의 1조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께 서원을 갚겠나이다.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한다고? 뭘 할 수 있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해요? 그렇죠. 여러분 헌신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바삐 돌아가서, 우리 애가 고3이라서 뭐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보다 더 심한 변명이 있으면 내놔 보세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도 헌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나 앞에서 입 다무셔야 돼요. 요나 앞에서 무슨 변명하겠어요? 우리의 착각이 내 재주와 내 은사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재능과 내 실력과 내 재정이 쓰여진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냄새나는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실력이 좋으세요? 그 실력도 필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눈만 감았다 뜨시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하매 즉시로 순종해서 암흑이 빛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힘, 재능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복이에요.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써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제한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변명되지 마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써주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오케이 하고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 주시면 헌신하겠다고 조건을 내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니까 끄집어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명들, 내가 몸이 아파서 좀 그런데 이 몸이라도 쓰실래요? 하나님? 듣게 드립니다.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몸 고쳐서라도 쓰실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모든 제한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제한, 불가능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고쳐서라도 쓰시지 않겠어요? 아멘? 2층은 아멘이 없네요. 아멘? 아멘. 아멘. 전 그걸 믿습니다.
착한 일도 회개하기 시작한 그 성도들, 더 이상 자기의 목에 기부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에 잘난 맛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도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며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쁨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일치하고 쭉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끄집어내서 사용하실 것이고, 몸이 아프면 고쳐서라도 쓰실 것이고, 사업이 망했으면 사업을 흥하게 하서라도 사용하실 것이고, 아들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아들을 제대로 하나님이 만드셔서라도 다시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날 써주세요. 헌신합니다. 그 일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제대로 헌신하고 오늘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번도 해결해 보지 못한 회개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요 인자하심입니다. 회개할 거리란 말이죠. 이 찬송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어제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당연하게 누렸을까요? 그렇지, 내가 그거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하면서 나에게 공로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감사 50% 60% 떼먹은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인자에 대심에서 회개하지 못한 거 10가지 이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회개합니다. 이런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회개기도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인자하심을 베푸셨는데도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야 깨닫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오늘로 나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내 덕 때문에 잘 된 것 같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헌신과 봉사에 요청할 때는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던 나 자신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 교회 성도님을 만나 말씀 전하게 하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합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이번에 큐티인 청엇의 영어판을 번역하는 은혜를 주셔서 온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반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 회개합니다. 부족한 종 무엇이 아무 누릴 자격이 없으나 그래도 믿어지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베델교회 그 귀한 성도들을 인자하심으로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종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만나 받을 수 없는 귀한 호의와 대접을 받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 회개합니다. 좋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만나서 동역하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 회개합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함께하는 이 기쁨을 넣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침이 없이 함께 달려가며 동역하는 우리들 교회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토하며 회개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 주께서 받으시고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졌던 요나처럼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